저희 함께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127편은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 같이 함께 시편 127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세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바로 서지 못한다가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정은 주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은 주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27편 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능력과 부가 넘쳐나서 아이를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능력과 부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혼부부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결혼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부와 능력이 넘쳐나서 아이들에게 후원과 지원을 넉넉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말씀하시며,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가정의 모든 미래들을 다 잘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된다고 오늘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니셨고 평신도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구원받기 전엔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짐으로 인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 원망과 화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가지 저희 가정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하나의 말씀을 그 가정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믿으시고 이 가정의 기준으로, 신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계속 듣다가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내내 하루 때마다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이게 너무 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 좀 그런 의구심과 의아함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원래 회사 일을 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나서 화물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트럭을 운전을 하셨는데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 일이 안 돼도요, 주님이 다 하셔. 일이 잘 돼도요, 주님이 다 하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처음 치르는데 첫째 날 제가 상복을 입고, 이제 제가 아들이라서 상복을 입고 이제 아버지를 장례를 처음 딱 치를 때 아버지가 가지셨던 맏아들의 짐,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말을 할 수 없지만 책임지시고 살아가셨던 그 짐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게가. 그러면서 저도 원래는 되게 밝은 막내처럼 살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항상 이 고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먹여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와 함께 이렇게 이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염려와 고민이 계속 끝도 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계속 저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고민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염려가 좀 해결된대.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사는 거래.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쫑긋쫑긋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염려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도중 저희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라는 이 말이. 그 말이 생각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정말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구나. 아버진 진짜 믿고 우리한테 정말 단순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신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버지가 믿으셨던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의 기준이 되었고 저희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하게 주님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이 주님께 맡길 때,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 아버지가 믿으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의 신조가 되었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가 믿은 말씀은 우리 가족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그 말씀. 여러분들 가정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은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127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자녀도 없지만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경영공부, 영어회화, 예절교육 같은 후계자 교육들은 멀리하고 소홀히 여기고 띵가띵가 놀다가 나중에 기업을 물려받게 됐대.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을 자녀들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교회 관련된 통계 조사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2024년 크리스천 중고등학생 신앙의식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중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5분, 10분, 30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료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하는 500명의 아이들, 중고등학생의 아이들 중 하루에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비율이 30%, 500명 중에 30%면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5분 이내는 21%, 105명, 그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는 15%, 7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5분 이내다라 합치면 51%, 반이, 500명을 출석하는 아이들 중 반이 신앙생활을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고 5분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 인정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기서 했는데, 이번에는 믿는 청년들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청소년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다 포함해서 청소년은 7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생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자료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52%,
청소년 중에 52%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통계 자료에 나왔다고 합니다. 700명 중에 360명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1000명 중 60%, 600명은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600명.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하지조차 않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극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아이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조차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생명의 교제를 힘써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헛된 것,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거함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눌 때,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눈 그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기도 별로 잘 안 하셨고, 찬양 모르셨고, 성경 잘 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교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천을 돌아다니면서 교제를 했는데, 한 번은 제 방에서 계속 어머니랑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셔가지고 최대한 방해 안 한다고 방 안에 숨어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문을 닫고 둘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문을 벌컥 하고 여시더니, 아니 왜 둘이서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좀 껴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무서웠고 두려웠으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 좋아하실까 싶어서 토요일 날부터, 그 주 토요일쯤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제를.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 짓는 그 모습들이 참 내 모습 같더라.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더라. 이런 교제, 이런 생명의 교제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가족 예배 때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으로. 낯설고 쑥스럽지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한 번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끼어드는 차량이 누나의 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누나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튕겨 나가서 산속에서 굴렀는데, 이 정도로 다쳤으면 사실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어딘가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 누나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대진아, 나 사고 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에 멍든 거, 팔에 멍든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다치질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누나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누나를 위해서 2번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경미가 미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남편분들의 그 기도는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아이들에게 신앙에서 그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물이 누구냐를 선물조사를 했는데요. 30%, 150명의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물, 어머니. 30%의 인원들이요. 근데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머니가 엄청 큰 영향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의 교제가 없었다면, 또 어머니와 함께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오지 못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머님들의 힘은 정말 강합니다. 어머님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 가정을 품을 때,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사랑으로 가정에게 나아갈 때, 그 가정에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127편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 집을, 가정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 이 사실을 저희 잊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들이 없는 줄이 믿습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저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직 정말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